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이번 주까지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의 연애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드라마 바이블 고린도 전후서 읽기를 여러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듣는다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이 드라마 바이블이 그 핸드폰으로 앱으로도 다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앱 이걸 어플을 깔면은 더 쉽게 읽고 듣고 묵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배움터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보다 먼저 앞서 있는 분이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이전터, 배움터를 지금 물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건에 맞는 그런 장소가 잘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특히 이번 주에는 우리 박미호 권사님이나 김용무 형제님께서 또 김경수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온라인 헌금을 또 해주셨습니다. 얼굴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리고 만나지 못했지만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남아있는 말씀. 오늘은 주보에 나와있는 현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조용히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단정히 행하라. 세상에 이런 성도와 목회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정히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로부터 아주 큰 기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은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 하나님, 나는 또 어떻게 이것을 또 성도들에게 또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을 할까요? 보답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것을 보답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줘야 되겠다. 믿음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편지를 적었는데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편지를 이렇게 붙이는데,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 말씀을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는 이런 형식인 것이죠. 그러면 과연 유튜브를 통해서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얼마만큼 효과적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표가 3개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최근 어떤 형식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왼쪽에 이렇게 표를 보면 한 33.4%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1% 정도는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를 실행하면서 수도권은 10%, 지방은 20%가 지금 오픈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1% 정도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하는 이런 형태는 39.3%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영상으로 드리는 이런 것도 이런 시설과 장비, 인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은 이런 인력과 장비,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또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우리 박창기 집사님이 계셔서 지금 듣도 못한 이런 장비들이 동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것도 엄두에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그래서 온라인 및 영상 예배를 지속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73.3%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만 했으면 좋겠다. 현장 예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 영상 예배가 계속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주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 밑에 있는 이 표를 보면 이렇게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결국은 성도들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짬짬이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이게 참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성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주도 나누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하여튼 영상 예배가 일반적인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1년이 지나고 또 앞으로 얼마가 더 지나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믿음도 신앙도 신앙생활도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보낸 편지는 온라인 이 영상 예배랑 좀 틀렸을까요? 좀 틀려요.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편지를 그냥 붙인 것이 아니라 편지를 사람이 들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다른 거잖아요. 가능하다면 지금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영상 예배도 드리고 가정으로 방문해서 주중에 말씀을 가르치면 참 좋을 텐데 요즘은 5명 이상은 또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다른 것이죠. 하여튼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 직접 가르치는 형식으로 해서 교회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무엇을 가르쳤길래 성도들의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4장, 5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뭐냐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하면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비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비결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들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비대면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방법이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여기 보면 여기에서 일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조용히 힘쓰라. 이는 외인. 이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등장 안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해석이. 여기 보면 조용히 힘쓰라. 이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힘쓰기를 조용히 힘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뭐 영어 성경으로는 so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NIV 성경은 그것을 좀 더 의역을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토대로 해서 의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앞뒤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NIV 성경의 이 번역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일을 해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너 자기의 일을 해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해라. 그것을 조용히 힘써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상적인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자기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도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도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성도가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라. 왜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했을까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요 목회자 한 명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교회, 여러 사역자, 여러 부류의 단체를 통하여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이 바울에게만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카비루스 신앙은 참 이상하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과 이런 개념과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받아들인 것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서로 섞이면서 이상하게 변질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신앙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치기를 심판이 곧 있을 것이고 세상도 곧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심판과 그 다음에 세상이 끝나고 재림 이런 건 있긴 있는데 곧 멀지 않아서 끝나고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이렇게 그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취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 취해져 있으면 어때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곧 끝나는데 곧 끝난다고 생각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모입니까? 같이 모이고 깊숙한 곳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시는 그날에 들림 받으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신앙생활로부터 셧다운 당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일상적인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때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 그림 하나 보세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이야기이고 또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었던 아주 신실한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갈급함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남녀요소를 불문하고 여기에 모여서 두 손 들고 휴거라고 하는 재림과 휴거에 여기에 심취되어져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니 학생들은 학교에 있어야 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가정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여기에 다 모여서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비상식적 그리고 비이성적 그리고 비정상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바깥에 나가면 로비에 보면 여러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이 표를 붙여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뱉는 말 중에 종말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공포감을 일으키잖아요. 또 어떤 집단은 그 종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곳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세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런 현상들은 정치적인 색깔까지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좌익 목회자, 우익 목회자로 나누기도 하고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왜 거기 가지 않는 거지? 왜 대면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하지 않는 거지? 라고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충돌을 하는 가운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보여주는 형태는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11절입니다. 11절. 자기 일을 하는 데에 조용히 힘써라. 이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들에게, 이런 흐름 속에서 바울이 그것을 막아버리고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성도들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빈책이 뭐냐면 자기 일을 하는 데에 조용히 힘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것이 무슨 해결책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자기 일을 하는데 조용히 힘쓰라는 것.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조용히 그리고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힘쓰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맞지 않아요. 하나는 조용한데 하나는 힘쓰다라고 하면 뭔가 열심을 내고 막 으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맞지 않는데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조용히 힘쓰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조용히 그렇지만 열정적으로 묵묵하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근데 하나의 예를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빙하. 빙하는 그 흐르는 속도가 너무 천천히 흐르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빙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흐르는 빙하는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산을 깎고 바위를 깎고 해가지고 큰 U자형 계곡을 만들어내요. 조용히 흐르지만 큰 변화를 이 빙하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지금 하루하루를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또 그 누군가의 일상적인 삶이 또 쌓이고 쌓여서 큰 빙하의 계곡을 만들듯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4장 1절과 8절까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성적으로 물려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내 외에 다른 누구와 함께 성적인 그런 것을 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9절과 10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너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우리 성도님. 여기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특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철저하게 아주 조용히 열정적으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비적인 종교 현상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여기에서 뭐가 기적이 일어났더라, 저기서 뭐가 신기한 것이 있더라라고 해서 우왕좌왕 그러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뭔가 더 배우고 싶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기서 뭔가 뭐 특별한 걸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막 쫓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해라는 것입니다. 기본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머리는 엄청나게 크지만 손과 발은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넣어져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분에 충실하다 보면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와 사역자를 바라보는 시선, 어떤 시선인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는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단정히, 이 단어니. 이 단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 의미가 뭐냐면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할 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기 좋고 존경할 만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잘 번역한 것이 뭐냐면 현대인 성경과 NIV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러면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불신자에게, 외인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신앙생활만 잘해도, 기본에만 충실해도 그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야,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참 저런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네,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이 들고 있는 예가 뭐냐면, 그 당시에 남자들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과 아주 자유롭게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었고 그것이 허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외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 대신에 어떻게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자신의 그 성적인 순교를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당시에는 신분적인 계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신분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평등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과 그런 생각들과는 달랐지만 조용하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묵하게 열정적으로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바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르네? 그런데 참 보기 좋다, 야. 참 괜찮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이것과 좀 반대잖아요. 오늘날은 앞에서는 그것은 나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뒤를 돌아서는 더 나쁜 짓을 교회와 사역자와 성도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외인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을 또 교회를 바라볼 때 말만 하고 우리가 배울 것이 없네. 존경할 만하지 않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떠벌리진 않았지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요즘은 떠벌리지만 말씀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기본이 뭔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신비적인 것, 뭔가 자극적인 것, 이것에 너무 민감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1년 동안
교회가 이 사회에 어떤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보면 2020년도 1월달에 조사를 했고 그 밑에는 2021년도 1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빨간색과 주황색이 뭐냐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64%에서 76%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은 줄어들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신뢰한다,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더더욱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70%는 나는 교회를 신뢰해요. 나는 목사님을 신뢰해요.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이런 것들 다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한 9%만이 교회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끼리만 잘하고 있다, 우리끼리만 문제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당신들은 문제가 있어, 당신들은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인 형태로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어,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는 모여가지고는 괜찮다, 문제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이기적인 집단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외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좋게 보고 존경하는 것과는 완전 딴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 왜 그럴까요? 계속적인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신앙의 베이스, 기본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세상으로부터 참 보기 좋다,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한 기간에서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그 현대인의 머리에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지금의 교회가 그 공신력, 신뢰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이 뭔가? 현대적인 방법이 뭔가? 그 대안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 현대적인 대안이 뭘까요? 현대적인 대안은 첨단 기술과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뭔가 좀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현대적인 방법을 제안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지금 현대인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과 바울이 그 당시에 내놓은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교회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인 역할을 어떻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행동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냥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조용히 힘쓰라, 단정히, 그러니까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조용히 힘쓰라라고 말하는 바울의 처방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참 놀랍죠, 그죠? 진짜 이렇게 될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은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거기 왜 가냐?
혹시 그게 사입이 아니야? 이단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서 막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도 있겠지요. 아마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이제 다시금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머릿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이제 비로소 하나씩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진심을 가지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적되어지면 바깥에서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아주 나쁜 시선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작은 것부터 장기적으로 진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 나간다면,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회복된다면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신앙생활로 다시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서지 말고 오히려 그 비판을 받으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진심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들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따가운 시선이 있고 참 마음 아프게 독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조용하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상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앞에서는 거룩한 척, 잘난 척, 문제가 없는 척 말을 하다가 결국 뒤에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행동들 때문에 우리의 신뢰도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 고통의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아름답게도 보지 않고 존경할 만하게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베스로드와 교회인들을 향하여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존경할 만하고 좋게 여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각자에 있는 삶의 터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정말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더욱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정말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주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 함께 떨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틈틈이 시간이 날 때 다시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작은 것부터 묵묵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까이 있는 나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내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사촌처럼 지내는 이웃들을 사랑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은 진심을 담아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본에 충실함으로 이 시선을 바꾸는 이 일들을 사명처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공면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교회를 향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용히 묵묵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된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